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 53페이지 그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3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가정의 주일이니까 화목하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에 느낌들을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 찬양 연습하고 이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정말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힘차게 부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날은 너무 힘든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든 날도 있고 몸이 힘든 날도 있고, 와, 오늘 못하겠는데, 막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연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건 희한하게도 이 직분을 맡고 책임을 맡아서 딱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누가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멘. 진짜로 그래요. 어떤 날에는 오늘 찬양인도 할 목소리가 정말 목이 넘어져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옆에 딱 서는 순간 내 허리를 누가 딱 잡아주시는 것 같고 목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마음들을 막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물론 또 감당하고 내려가면 지치고 피곤하게 지기도 하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만큼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일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붙잡으시고 들으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마음 상한 분 계십니까? 허리 아프신 분? 왜 이렇게 많이 들으셔요? 다리 아프신 분? 네.
오늘 적어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이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번에 올 때 김 목사님 오늘은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 이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적어도 예배만큼은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그래서 이렇게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는 영원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3주 전에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눈빛이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잘 모르실까봐 다시 정리를 할까 했는데 여러분의 눈빛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표정입니다. 그럼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 영원한 교제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근데 죄를 지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걸 자기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죄의 본질과 같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떠한 것을 실수했다거나 무엇을 위반했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죄의 본질, 가장 핵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톱! 하고 이게 하나님 중심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양파 껍질처럼 한 커플 까보고 한 커플 까보니 내 자존심의 문제인가, 내 맘대로 안 되는 문제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의 관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죄에 빠진 인류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초대하는 부르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왕이 오시고 승리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역사적인 선언이자 선포와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1장 1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에서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앙겔리온은 앙겔로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앙겔로스가 영어가 되어서 엔젤이 됩니다. 천사. 소식을 전하다입니다. 유는 기쁜, 이 접속사로 기쁘다라는 접두사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당시에 널리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예배 때나 또는 유대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복음, 이게 널리 쓰였지만 이것도 반대로는 흔하게 쓰이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삶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주 큰 소식, 이럴 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로마가 시저가 가이사가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고대 비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과 똑같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마가복음 베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비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탄생과 즉 황제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에 관한 소식. 그래서 로마의 시저가 가이사가 황제가 되었다. 그가 태어났다. 그가 큰 승리를 우리 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큰 승리를 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마라톤의 어원을 아십니까? 마라톤? 다 아시죠? 너무 익숙한 말이라. 마라톤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엄청난 대군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오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졌다, 항복하자 그랬는데 스파르타,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항복할 수 없다. 그리고 300명이 나가서 그 수천만 대군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지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형제들의 죽음을 보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자기들보다 압도적인 페르시아 군을 맞아서 싸웠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우와, 우리가 이 아시아의 페르시아를 이겼어? 그래서 각 도시 국가에 이 복음의 전도자들을 파송했어요. 막 가게. 이 소식을 알려라.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 소식을 알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가서 이 소식을 알렸죠. 그게 42.195km입니다. 그래서 가서 죽었어요. 소식을 너무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거든요. 42.195를 가서 전하고 우리는 자유인이야 하고 죽었어요. 이 소식으로 우리는 자유인인 걸 알았고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다 막 이런 소식을 알렸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이긴.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선언하는 것, 듣는 대상의 신분이 영원히 변화되었다. 영원히 자유인이다. 큰 영향,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선언과 또 이 선포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는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이건 아까 제가 이건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들은 조언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를 믿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수행해야 돼. 이만큼 의로워야 돼. 식의 자기 중심적인 노력을 해라 라고 조언하는,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은 책임을 잘 지우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죄책감이나 좌절 또는 이렇게 어려움, 나는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이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돼? 누구처럼 살아야 돼? 간접적인 제안을 하죠.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고, 실제로 결론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 삶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변화의 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가장 큰 차이점, 다 잊어먹으셔도 요 큰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자유인이야,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기쁨을 주는 이미 변화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누구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선포된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명령이나 조언이 아니라 선포된 사실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종교성과 이 종교적인 조언과 이 복음, 선포된 사실은 복음의 반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종교처럼 받아들이면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따르느냐의 성과 중심의 구조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래서 적절히 따르는 사람은 이 상대적으로 충성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이것을 자산으로 삼고, 상대적이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돼요. 내가 이게 되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절히 잘 따르면, 내가 어느 정도 잘 따랐다 싶으면, 충성했다 싶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충성된 것처럼 보이고 헌신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자기중심의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자기를 구주로 삼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숭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 자아숭배냐? 아까 복음은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헌신한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복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죄인입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등하게 죄인입니다. 시작. 네. 이거를 이렇게 공격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비난하시면 평등하게 죄인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이렇게 보지 않고 비판하는 관점은 이 복음의 관점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관점은 나의 경건, 나의 충성, 이러한 것을 자랑하거나 이것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헌신하는 거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참된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신이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헌신은 내가 행한 충성과 순종조차도 오직 은혜 덕분이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헌신은 그래서 겸손과 사랑과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냄새, 이 향기예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조언으로 여기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복음을 조언으로 종교적으로 행하게 되면 삶을 바꾸는 기쁜 소식이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으로 여기면 신앙은 도덕주의가 되고 은혜는 사라지고 성공, 잘했냐 못했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만 남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으면 우월감과 정죄, 실패했으면 죄책감과 절망,
이것도 아니면 뭘까요? 야, 극단으로 살지 마. 야, 아예 못하지는 마. 중간만 해. 제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중간만 해. 극단은 뭔가 공허한 충성이 되고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중간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이래서 종교적인 것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언자가 되고 우리의 기독교와 교회는 복음이 아닌 자기 개선 프로그램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슬프죠.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종교로서 조언자로서 이렇게 훈계자로서 살고 있나, 아니면 감당 못할 역사적 소식을 들은 자로 이거 지금 이거 전하기도 바쁜데, 대한독립 만세 이거 전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법을 어떻게 바꾸고 당장 경찰은 어떻게 세우고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이거 적어도 8.15에는 대한독립 만세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해석이 아니라 원저자로서의 권위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1절 한번 보시면 여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21절부터 나오는데, 이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7절에 권위 있는 세교훈이다. 귀신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22절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고. 이때 이 권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르치기를,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듣고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쿠시아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력, 어떤 힘, 논리 이러한 것이 아니라 출처와 정체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우리 무슨 보쌈 있으면 원조 보쌈일 때 원조를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자입니다. 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 당시의 스승은요, 요즘은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뽑죠. 학생들을. 이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누가 훌륭한 스승인가 보고 나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워야지, 저 사람한테 배워야지, 이렇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제자들을 모집하고 다니셨어요. 이거부터 파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라고 부르시고, 보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거 말씀을 하시는데 원저자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수법은 뭐였냐면요,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 랍비 힐랄은 이렇게 말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게요? 이게 저자가 쓴 것처럼 내가 말하노니 나의 말은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이거 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로서 저자로서 내가 바로 출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저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의 내용이 아까 복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 말씀에서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선배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말로 하지 말고 오늘도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삶과 경험으로서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30분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얘기일 때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쓴 글이라면, 근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쓴 글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원저자의 근본적인 말씀이었어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말로 해서 이해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공간에서 병자는 아까 허리 아프신 분 예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리 아프신 분 예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 아프신 분 3분 예수님께서 이미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될 때 병자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물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났어요? 장모는 그 열병에서 일어나서 나아버렸어요. 이게 끝일까요? 그가 옆에 와서 수종 들었어요. 이거는요, 지금 이 말씀의 영적인 문제가 삶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서 그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뭘 해야 될까? 오늘 우리 교회의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 나면 와, 너 어떻게 나왔지? 이게 아니라 수종 들고 막 밥하고 음식 대접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 저자의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이 이와 같이 삶을 바꾸는 소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만을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장차 오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문제의 해결자로만 보면 나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해결. 근데 조금 더 높은 시각에 가면 더 높은 숲에서의 관점이 있죠. 그죠? 문제의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서 높은 관점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까지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을 못 따라갑니다. 담임 목사님은 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도지사는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없죠. 더 높은 시선이 있습니다. 숲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우리가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성경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너를 돕는다는 말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저자로서 내 인생, 내 이야기를 새롭게 쓰시는 분입니다. 귀신과 병과 죄와 슬픔과 관계의 단절과 의미 없는 일상까지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마음을 위로하는 조언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새 질서의 역사적인 우리를 향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을 따르는 길, 헌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입니다. 약 한 150년 전에 조지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동화를 하나 썼습니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애들 동화인데 약간 판타지가 나오는데 제목이 공주와 고블린입니다. 고블린은 도깨비 같은 겁니다.
이 공주에게는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권사님께 당신은 참 지혜롭게 생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분들도 몇 분 계신데 할머니만 칭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는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공주인 이 손녀에게 아이린이라는 공주인데 여기다 손가락에다가 실을 하나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길을 잃거나 무서울 때 이 실을 따라가. 그러면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지혜의 말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어디 가시고서 이제 막 고블린 도깨비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실을 따라 막 갑니다. 근데 이 실이 할머니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블린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밝고 환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동굴로 막 인도하고 캄캄한 데로 인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블린이 문 밖에 막 있어요. 막 슬퍼서 울어요. 공주가 할머니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 할머니 말은 맞았었어 생각하고 그냥 실을 따라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블린 집으로도 가고 땅속으로 갔더니 거기 납치된 친구도 있고 친구도 야 왜 자꾸 절로 가? 야 이거 우리 할머니가 주신 실이야. 그리고 따라가요. 그랬더니 동굴 밖에 환한 거기를 결국 탈출해서 우리 할머니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옛날 얘기 해주세요 하면 이 공주와 고블린 이야기 잘 들어보렴 얘기해 주시고 할머니는 이렇게 지혜롭단다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고 실을 따라갈 때 낙담하고 울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실을 더듬으며 신뢰하고 가면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